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의 세 번째 기도 제목,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에 대해서 지난 시간 다 나누지 못한 부분을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통해 계시되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하고 배우면 됩니다. 성경에서 드러내어 주신 하나님의 뜻은 크게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구원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성화, 거룩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삶에서 부딪히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선택의 상황에 대해서는 일일이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어느 대학원으로 진학해야 할지, 어떤 직장으로 가야 할지, 이 사람이 배우자로 주신 사람인지 등등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거나 특별한 사인이나 특별한 계시를 주시도록 기도하며 기다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분명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분별해야 합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상담,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어떻게 해야 합니까? Just do something.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동기라면,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동기와 목적이 있는 자라면 Just do something.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마냥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말고 특별한 사인을 받기를 기대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질문 한 가지를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던지는 질문은 먼저 제 스스로에게 던진 진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들에게도 중요한 질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질문은 바로 왜 굳이 기도해야 합니까? 입니다. 왜 굳이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굳이 기도해야 하는 겁니까? 굳이 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우리의 기도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해 주겠습니까? 최근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열고 자기 전에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마감하고 있습니까? 정규적으로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 있습니까?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게을러서 그럴 수 있습니다. 또 간절하게 기도할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과거 제 경우에는 말씀을 공부하면서 기복적인 기도, 나의 번영과
복만을 구하는 기도가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기도할 내용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게다가 신학적인 지식이 조금 생기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기도할 이유와 제목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좋은 질문은 항상 좋은 답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우리의 기도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오늘 성경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먼저는 발견한 사람이 직접 찾아가서 1대1로 권고해야 합니다. 그때 돌이키면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권고해도 돌이키지 않을 때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다른 사람 두세 사람과 함께 가서 권고해야 합니다.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교회 공동체에 알려야 합니다. 교회가 그 문제를 다루고 교회 전체의 이름으로 권면을 하여 돌이키고 회개하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그래도 고집을 피우고 듣지 않을 경우에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방인과 세리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통칭하는 표현으로 그를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교회가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에서 오늘 던진 질문의 답이 나옵니다. 18절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는 보통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인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에 빠진 형제 자매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애썼는데도 그가 듣지 않는다면 그를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할 때 하늘에서도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도 우리가 던진 질문에 답을 주고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19, 20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땅에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한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지만 반대로 땅에서 우리가 한 기도가 하늘의 뜻을 결정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마치 땅이 하늘을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구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사도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땅에서 바울과 아볼로가 함께 일하며 수고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자라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구절은 더 놀랍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땅에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동력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감히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더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아말렉과의 전투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향해 광야를 지날 때 제일 먼저 침략을 해온 것은 아말렉이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하자 모세는 여호수아를 내보내 싸우게 합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수행하는 동안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두 사람이 모세의 두 팔을 들어 올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전장에 나가 싸우는 여호수아에게 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기도에 달려 있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다는 표현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정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18장 1절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비가 내리지 않은 지 3년째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비를 내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제3년에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3년의 가뭄 끝에 비를 내리는 것은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라고 가만히 있는데 바로 비가 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에서 이긴 후 아합 왕에게 선포합니다. 큰 비가 오는 소리가 들리니 이제 올라가서 음식을 드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에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때까지 전혀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18장 42절입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합니다. 저같이 덩치가 있고 중부지방이 비옥한 사람은 따라하다가는 숨이 막힐 것 같은 동작입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기도하면서 사환에게 바다 쪽을 살펴보라고 합니다. 갈멜산은 이스라엘에서 해안에 있는 가장 높은 산으로 여기서 바라보면 지중해 전체가 보입니다. 마치 부산 해운대에 있는 장산에 올라가면 부산 앞바다가 보이고 멀리 대마도까지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환이 지중해 바다를 바라보니 하늘은 쾌청했습니다. 43절입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사환이 말하자 다시 가서 보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숨 막힐 것 같이 납작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렇게 7번 기도했습니다. 7번이나 가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7번째가 되었을 때 사환이 무언가를 발견하고 말합니다. 44절입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사환은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 끝에서부터 떠오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먹구름이 몰려오고 비바람이 칠 것을 예상하고
아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비가 와서 길이 진흙탕이 되기 전에 어서 병거를 갖추고 내려가라는 말을 전합니다. 실제로 손바닥만한 구름이 점점 커져서 하늘을 시커멓게 뒤덮고 억수 같은 비를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비를 내리겠다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은 엘리야가 7번씩이나 간절하게 기도하기 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다음은 에스겔서 36장을 살펴보겠습니다. 3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셔서 각국으로 흩으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더럽힌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이 직접 회복하실 것이라는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36장 36절입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시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확정해서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3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의 뜻은 이미 분명히 정해졌지만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스위치를 켜면 여기 천장에 달린 전구들에 전기가 들어와 밝은 빛을 발합니다. 발전소에서 이미 발전을 하여 우리 교회까지 송전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싱크대 수도꼭지를 털면 물이 쏟아집니다. 이미 8.5에서 원수를 받아서 파장동 정수장을 거쳐서 파이프라인으로 우리 교회까지 이미 송수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위치를 켜야 수도꼭지를 털어야 불이 들어오고 물이 나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정해진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기도는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는 수도꼭지를 트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어도 그 뜻에 따라 이 땅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이 오시는 것은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몇 날이 못되어 성령께서 강림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숫자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5절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모인 사람의 수가 약 120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절 6절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500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대략 500명 중 120명, 즉 4분의 1 정도만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자리에 남아서 기도하던 그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는 것은 분명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위해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런 패턴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큐티 묵상하고 있는 사도행전에도 동일한 패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넘어 이방인들에게까지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은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던 안디옥 교회를 통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대선교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활짝 여셨습니다. 이방인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한 안디옥 교회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 땅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아직 작고 미약하지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과거 선교의 부흥기는 끝이 나고 이제는 선교의 동력이 쇠퇴해가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창세기 22장 17, 18절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이 우리 부부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약속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약속은 원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아멘이 되는 약속입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처음 깨닫고 주장하던 때는 나름 쉽지 않은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가족들의 격한 반대를 무릅쓰고 직장을 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헌신해서 캠퍼스에서 전도하며 제자 삼는 사역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전두환 정부 시절이라 과외를 금지시켰기 때문에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해충퇴치기라는 제품을 배달하고 설치하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여름날 기저귀 가방보다 더 큰 가방에 제품을 가득 담아 어깨에 메고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온 부산을 누비면서 물건을 배달하고 설치하는 일을 했습니다. 부산대학에서 바다 건너 영도 끝자락까지도 갔고 장림 신평공단까지도 다녔습니다. 초췌한 모습으로 가끔씩 지하철에서 직장 생활하는 대학 동기들을 만날 때가 제일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꿈이 있었습니다. 꿈이 있어서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이해가 된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먼 거리를 힘들게 지하철 타고 버스를 갈아타고 찾아갔지만 호되게 클레임을 당하고 고객들에게 가끔 하대도 당하고 모멸찬 대우를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날 돌아오는 길에는 무더위에 지친 몸보다 무너져 내리는 자존심을 추스르기가 쉽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럴 때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창세기 22장 17, 18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복음 없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유유히 흐르는 구속사의 거대한 강물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같이 부족한 자를 그 일에 써주시겠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약속이 없었다면 그 힘든 시간을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번에 변 목사님이 수원에 오셔서 전해주신 말씀 가운데 제일 제 마음을 때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암담한 현실만 바라보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만 바라보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갈렙처럼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아야 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변 목사님이 대학에 다니실 때 돈이 없어 끼니를 걸러야 하는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세계 복음화를 꿈꾸고 비전을 품고 기도했었고 그 기도를 이루어주고 계시다는 말씀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너무 많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 수원팀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도록 다시 간절히 끝까지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메고 푸는 사람을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인생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가정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마감하면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습니까? 아직 없다면 10분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하루 10분 각자 기도할 시간을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직장일이 힘들어도 하루 10분은 낼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씩 기도 시간을 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에 작은 소리라도 소리를 내어서 기도해 보십시오. 스마트폰 알람을 맞추어 두고 알람이 울리면 무조건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조용한 곳을 찾아가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선하신 계획과 뜻이 이루어집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적용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겠습니다.